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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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영적 원리가 어떤 건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소원들이 적당할 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참 기뻐하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살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음의 소원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서 이루어지는 소원들, 아주 천천히 이루어지는 소원들도 있습니다. 말씀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인데,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영적 원리, 성경, 원리 7가지에 대해서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 모두는 각자가 조금씩 다 다르지만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마음의 소원도 있고, 자녀들을 향한 마음의 소원도 있고, 또 가족을 향한 마음의 소원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의 소원도 있겠죠. 교회가 잘 부흥해 나가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누구나 다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북전쟁이 이제 그만 좀 끝나고 38선이 헐리고 자유 대한민국 언제 어디서든 함께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평화 통일의 시대를 아주 영원하고 기도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남북 3차 정상회담에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그러한 마음의 소원들, 이러한 평화의 시대를 위한 기도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또한 감사 기도들의 제목들이기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소원들, 가정의 여러 가지 비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마음의 소원도 있고, 아직 정말 오래됐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건, 중보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가을입니다. 아름다운 열매, 결실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 속에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다윗의 시이죠. 다윗이 노년에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아픈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도, 또한 국가적으로도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많은 슬픔도 겪고 기쁨도 겪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왜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왜 악한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느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들의 어떤 꿈을 포기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그러한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불평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젊은 사람들을 교훈하고 가르쳤던 말씀이 오늘 본문 37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것들의 소원들을 심어줄 수 있을지, 우리 자녀들도 마음의 소원, 그들의 꿈, 비전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했는데,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네요. 첫 번째,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법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불의를 행해서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을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성공하거나 어떤 꿈을 이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로 해서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불평하게 되거나 시기하거나 그러지 말라. 그런 유혹을 받아서 악한 방법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도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신 줄로 우리는 항상 믿고 삽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죠. 무속적인 방법이나 점을 치면 어떤 점 치는 사람이 점을 쳐서 그 일이 잘 되게 하였다고 하더라. 그런 방법으로 유혹이 있다고 해도 절대로 그런 방법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시편 1편 1절 말씀 우리 다들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오만한 자리에도 또한 앉지 아니하고라고 하죠. 예, 그런 악인의 꾀를 악한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말아야 되겠다. 자신의 꿈이나 그런 방법으로 비전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이유는 2절에 보면 이 악한 방법을 하는 것은 풀과 같고 푸른 채소와 같이 배임을 당하고 말라버린다. 시들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예, 결과는 좋지 않다라는 거죠. 예,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결과가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온갖 정말 그 힘들게 당선이 되고 나서 보면은 좋지가 않아요. 굉장한 기대들을 걸고 그분 선거운동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함께 투표를 해서 잘 뽑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위정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엄청난 실망으로 너무 기대를 걸어서인 것도 있겠지만 결과가 아주 좋지 못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풀이 배임을 당하고 풀이 베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요?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그냥 가루가 되죠. 바삭바삭 부서져 버립니다. 형체도 없어집니다. 네, 끝도 좋고 시작도 좋고 과정도 우리는 항상 좋아야 된다. 꼭 결과만을 바라고 어떤 가진 악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악인의 삶이 끊어져 버린다. 부서져 버린다라는 거죠. 9절 말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면 악한 방법으로 행하면 끊어져 버리고 악인은 심는데도 거두게 한다는 것은 악인은 심는데도 거두게 한다는 것이죠. 14절에서 15절이죠.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칼을 빼서 오히려 선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엎드러뜨리고 죽이고자 하지만 그 칼이 자신의 양심을 향하고 자신의 심정을 향하고 찌른다라는 거죠. 예, 상대방을 죽이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에 자신이 빠져서 죽는 꼴이 된다는 경우입니다. 예, 상대방을 죽이려고 그물을 찾는데 그 그물에 자신이 걸려서 죽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뭐 어떤 그 짐승을 잡으려고 덫을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예, 요즘보다도 예전에 옛날에는 예,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산속이나 이런데. 근데 그만 부주의해가지고 자신이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와 같은.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길로, 온전한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훼를 의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야훼를 의뢰하라는 것은 나를 맡기는 것,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3절이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야훼를 의뢰하라.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그가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예,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작전 기도도 하고 뭐 간절하게 맡기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력해서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야훼께 맡기라는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야훼를 의뢰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넘기 어려운 산도 있고 우리가 넘기 어려운 강도 있습니다. 정말로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불가능하다 포기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실망하고 낙심하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야훼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일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되든 건강의 문제가 되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평생 집이 없어 어렵게 살아가다 하나님이 좋은 거처를 주시면 그 마음에 소중한 소원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야훼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가 야훼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4절 말씀이죠.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죠.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을 만난 소중한 사람들의 고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류종원 박사님이 지으신 간증문 책에 꼴찌에서 교수가 된 나의 인생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국비로 유학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결국은 독일로 유학을 갔다는 거죠. 그리고 유학 가서 학위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되셨다고 그래요. 그분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간증을 했던 적이 많은데 내 인생은 꼴찌였다. 중학교 때도 꼴찌였고 고등학교 때도 꼴찌고 혹시 자녀들이 공부하다가 꼴찌가 되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항상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아이가 꼴찌만 했을 때 60명인데 60등이었다고 그러죠. 이분이 기도를 했답니다. 꼴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58등을 했더래요. 60명 가운데. 너무 감사해서 감사기도를 하고 성적표를 다시 열어봤더니 2명이 전학을 가서 58명이어서 58등을 했다는 거죠. 결국은 꼴찌입니다. 그죠? 어찌됐든 60등을 면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 어렸을 때부터 그 열심히 섬기고 찬양대 봉사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분이 아주 유명한 성악가가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네 번째 원리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선을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착한 일,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쌓아가면 결국 내 삶 속에 축복이 되고 상급이 되고 응답이 되어진다. 악을 반복해서 행하게 되면 반드시 그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면 좋은 일을 쌓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의 열매 그리스도의 향기다. 선을 많이 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성실하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그죠? 성실은 정성을 담는 겁니다. 정성과 참된 것을 담는 것. 그것이 바로 성실인데 시간적 의미는 정성과 참을 담는 것인데 거기에 열정과 열심과 충실과 성실하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 직분을 맡았습니다. 이 직분을 성실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내 양심 앞에 성실하고 싶습니다. 성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공적인 리더십 가운데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실이라는 겁니다. 그에게 결단력이 있느냐, 경쟁력이 있느냐, 그에게 비전이 있느냐, 그리고 그 삶이, 그 성품이 온유하냐. 오늘날 이 시대에 온유한 어떤 섬김의 리더십들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사자나 호랑이나 그런 강팍하고 무서운 동물들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한 삶이 된다는 것. 예, 이 성실, 교회 모든 봉사 예, 성실해야 되겠죠. 거기에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섯 번째,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7절 말씀이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예,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야훼 앞에는 때가 있죠.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은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데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큰 일일수록 쉽게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대기만성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대기라는 것은 큰 그릇입니다. 만성은 늦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시간이 걸려서 꿈을 기르고 비전을 이루었을 때 대기만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참고 기다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일곱 번째는 성실에 대한 말씀, 온유함으로 11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또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5장 5절 말씀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산상수훈 속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항상 온유한 성품이 되도록 잘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자는 것, 야훼께 의뢰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오래 참고 견디고 또한 온유한 마음을 자꾸 만들어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갖는다라고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2019년 오늘도 9월달이 나가고 있습니다. 처서가 지나고 추분도 지났죠. 이제는 곧 추워지고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러한 대림절의 설기가 옵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갈 때 어떻게 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잘 참고 기다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